할렐루야. 우리 함께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 새벽 기도에 그냥 우리 이 믿음의 용사들 이제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가정에도 보내고 또 해외로도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신규 확진이 106명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야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예방 수칙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위생 잘 지키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 원리, 프린시플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저촉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녁 시간에 텔레비를 틀어서 뉴스를 좀 보면요. 보고 싶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참 아래 위를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인간들이 다 ask for 그거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죠. 자기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 요즘에?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 로맨스요. 남이 하는 건 전부 불륜이요. 어떻게 그래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처벌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논리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삶의 프린시플도 없고 그냥 뭐예요? 그냥 생각과 이 지혜가 없는 영이 없는 이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6.25가 일어나고 그 7살 때 6.25가 일어나고 6.25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대구로 피난 가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고생의 점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살 때부터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내 먹는 것과 이 학비 이런 것을 내가 조달을 했어야 되니까 참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끔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내 인생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어딘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달려가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 밀려서 가는 삶이 있고 도망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미래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크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대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떠밀려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삶,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왔는데, 앞에 보니까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애굽 군병이 쫓아오는 진퇴유곡의 곤경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Move on, 앞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코 도망가는 삶, 쫓기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진정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Move on,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이 명령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홍수로 오는 어려움,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윤리, 도덕이 땅바닥에 뒹굴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프라미스, 약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격이잖아요. 어떻게 동일한 자격이 됐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목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자격으로서 21세기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어려운 길을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쫓기지 않고, 우린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쫓기는 군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놓고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불협화음과 그 부조리를 우리는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당당히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당장 용기를 잃어버리고 쫓기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잖아요. 저는요, 지금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기도하고 가면은 순간순간에 나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용기를 잃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본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애굽 백성 섬기며 살게 하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데려다가 고생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일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 태도를 망설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과 현실, 현재를 조화시키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본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we should move on,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적을 잃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에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서 있는 이곳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공동묘지인 것처럼 매장지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바로 군대의 위험만을 생각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잊어버리고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 군대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자가 아니라 스스로 애굽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자신을 스스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강대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닌 가나안 정복자로서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마저 잊어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하는 어리석은 바보 천치들이 하는 처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꼭 생각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정말 텔레비전을 틀면 도저히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한테 벌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신앙을 갖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고통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요, 참 조그만 조직을 끌면서도 참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전부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야, 이런 오합지졸을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자 그들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 누구한테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모세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불행, 어떤 행복,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정치인 때문이 아니고 지도자 때문이 아니고 다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모세에게 전가시키고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묘지가 없더냐,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뭐 죽이려고 하느냐 등등 정말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민족이라고 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43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애굽 백성들을 움직여서 금은보화를 주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왔다고 하면 저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기의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모세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능력과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하는 그 진취적인 의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아가를 끌면서 80 먹은 노인네가 이제 폐지를 모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야, 저 나이에 내가 만약 저 나이에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배가 고파서 운동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도가에 가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 여러분들 있었어요? 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I can be somebody,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취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뚫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아주 고집이 있고 남이 날 보면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내게 필요한 거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나에게 학비를 내준다, 뭐 노트를 사준다, 연필을 사준다, 그런 거를 내가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언제든지 자업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까지 왔다면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 불확실한 미래마저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하게 환난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나갈 때 골리앗을 짱돌 하나로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코로나19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모세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이사를 가는데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나 봐, 우리 장로님이 하시나 봐, 그러지 말고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도울 것이 없을까? 어느 것 하나라도 도울 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체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교회 이전과
주체자의 입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갖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주체자로서의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타개해 나갈 아무런 대책도 마련도 할 수가 없었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 외에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거기에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지혜와 여건이 있어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믿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나같이 아주 오락부락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보면 나한테도 매력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요. 또 여러분들 보면은 저 사람은 뭐 인물이 별론도 그런데도 보면은 어디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매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고귀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불평을 삼가하고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코로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Be still.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 가만히 서 있으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역경에 봉착할 때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물가로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가로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과 용기를 갖고 주인의 자세로서 주도적 자세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자로 도망가고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운동선수, 경기자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거처는 안정된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라고요? 영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5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셔 눈을로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